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갖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지인들 중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의 이름이 특이하다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가끔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제 친구 중에 직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이 정씨입니다. 정직한. 그리고 또 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는데요. 이름이 신난다입니다. 또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도 있는데 이름이 신선혜. 또 동기 중에 신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아. 근데 성이 표시입니다. 표신아.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 특별히 신학생들 중에 그렇게 성경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저도 그렇고, 제가 나온 학교도 저 요나도 있고, 다니엘,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아론, 모세, 노아, 거의 웬만한 바울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 이름 동기인데 이름이 사야예요. 사야. 성이 이씨입니다. 이사야.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죠. 크리스천 가정들도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정말 좋은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 은총, 한나, 요한, 예지, 예은, 하은, 주은,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은 사사기의 에필로그의 첫 시작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에필로그, 일종의 부록인데요. 이 에필로그가 사사기 1장과 2장의 프롤로그와 연결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인데 미가라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죠.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서 남성이 소개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지파, 아묵의 아들, 누구라는 형식을 띠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지파나 계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들이 특수한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이름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미가와 미가 예후.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미가 예후로 등장하고 그 뒤에 5절부터는 예후가 빠진 미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원래 이름 미가 예후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고요. 미가가 누가 같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미가 예후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그냥 미가로 다 통일되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사사기의 본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가 예후와 미가를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놓고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꽤나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떤 아이가 이름이 노아, 모세, 한나, 요한 이러면 이 아이의 부모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하듯이 마찬가지로 미가 예후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참 이 어머니의 신앙이 두텁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름은 대부분 어머니가 짓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심이 잔뜩 묻어나는 이 이름을 가진 미가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말은 놀랍게도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분명히 여기 있던 은 1,100개가 사라진 걸 보고서 누구야? 감히 누가 여기 있는 내 돈을 훔쳐갔어?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두려운 나머지 이 미가가 이제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미가의 고백에 대한 이 어머니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대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을 때 일반적인 반응, 누구야? 처음에 남편을 의심하다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심이 아이들에게 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엄마 눈 똑바로 봐. 귀신을 속여도 엄마는 못 속여. 너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 자꾸 거짓말하면 내일 아침은 천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반응과는 달리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질한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혼을 내도 모자랄 상황에서 왜 미가의 어머니는 이 미가에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신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갈 것이 두려워서 축복으로 지금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도둑질한 자식을 훈계하거나 징계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미가의 어머니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을 드린다고 말하는데 이 3절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표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그 어머니의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은을 드리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만 그 드리는 목적이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가 예후의 집에 이 신상이 자리 잡게 되죠. 미가 예후의 집에 신상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언어적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집에 버젓이 지금 신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복받기를 빌거나 여호와께 내가 무언가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 말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락이 바뀌어서 17장 5절에서는 이 미가 예후에서 예후가 빠진, 즉 여호와가 빠진 채 미가라는 말로 이름으로만 사용이 돼요. 이거는 미가가 상징하는 그 당시 대표적인 그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란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미가에서 예후가 빠진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집안에 신당을 마련한 이 미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집안에 드려놔요. 이 에봇과 드라빔이 뭐냐면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쓰는 도구였는데 제사장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에 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드라빔은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제작된 작은 신상이었습니다. 이 두 개 다 신탁을 받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 신탁을 받는 도구들을 일반인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 일반인인,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죠. 왜 그럴까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이 행동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 일종의 종교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사사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서술한 다음에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까지 이어지는 소결로는 하나님을 향한 형식과 의식들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은 믿는 사람인데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긴장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말. 뭘까요? 들었어? 이 말입니다. 윤아야, 들었어? 지연이 걔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정말 중요한 건 꼭 이 타이밍에 아이들이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꼭 이런 말 해요. 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밥을 안 먹으면 뭐해? 밥 먹어. 밥 먹고 공부해.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우리 부모님들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도대체가 걔랑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심지어 교회도 똑같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정말 많이 하죠, 이런 말들. 근데 아이들도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는 말이 있어요. 엄마도 똑같은 이마트에서 똑같은 재료를 장 보는데 반찬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에 패턴이 있어요. 너 지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너 맨날 처먹고 앉아서 뒹굴뒹굴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도대체 학생이야 백수야? 너 그리고 방꼬라지가 이게 뭐야? 너 옷 정리 왜 안 해? 너 쓰레기통 왜 안 비워? 엄마가 종이야? 네 방 네가 청소해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청소해 줄 거야? 너 그리고 왜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놔? 앞으로 똑바로 놔. 네, 공부에서 시작해서 쭉 훑어요. 내가 처음에 뭐 때문에 혼난지를 까먹을 정도로. 마지막 멘트를 날리죠. 너 폰 그만 보고 빨리 공부해.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엄마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친한 순원과 전화를 하며 하소연을 한다. 2번, 공부 감독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거실에 앉아 팔짱을 끼고 커피를 마시며 TV를 본다. 3번, 아이들에게 한 말은 있어서 TV는 차마 못 보겠고 평소에 보지 않던 책을 안 읽히지만 억지로 들여다본다. 사실은 모든 집이 다 이럴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집안의 이야기죠. 사람 사는 냄새가 아주 가득한, 저도 그런 집에서 자라왔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였는지,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본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만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김창옥 씨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강의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여자들에게 연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데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 모국어가 좋은 남자. 어미 모자에 나라국자, 말씀 어자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남자가 평소에 쓰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그 뇌하수차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도파민이 발생하면 이 도파민이 일종의 환각제여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도파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환각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에 속아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외적 매력을 느끼는데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오빠 저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하면은 나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 운전이 취미야.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데리러 오라고 하면은 좀 오면 안 돼?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성의 매력에 무뎌질 때, 익숙해지고 무뎌질 때, 그럴 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모국어가 뭐냐면 남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주던 방식,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말하던 말투, 행동, 표정, 어떤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줄어들고 아주 편하고 익숙한 사이가 되면 자신에게 편한 언어, 이 모국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남자를 보고 착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모국어가 어떤지 그 부모를 보고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코칭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 부모끼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와 표정과 행동, 그것이 그냥 그 시간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어떤 말투, 행동, 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 직분도 갖고 있고 권사 직분도 갖고 있고 장로 직분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에 가끔씩은 좀 여행도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주일을 그렇게 거기서 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은 커서도 분명히 주일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행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막 율법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가끔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사실 20살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야? 그러면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친구예요. 부모님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러고 싶어? 왜 그걸 꼭 20살이 되면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가끔 이제 저희 아빠가 가끔 술을 드시는데 술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행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술이 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를 아이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 아이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개그맨 이동우 씨가 나왔어요. 그 옛날에 틴틴5의 그 멤버였고 그 안타깝게도 병으로 시력을 잃은 그 개그맨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딸이 생후 3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변을 못 보기 시작하더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변을 못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는 병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소견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병이 뭐냐면 장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데 그 장 일부분이 장의 재기능을 못해서 거기에 변이 머물러 있고 내려오지 못하는 게 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일부분이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재기능을 못하고. 그럼 거기를 이쪽과 이쪽을 절제하고 잘라서 다시 거기를 빼내고 붙인다는 거죠.
뭐 동영상 편집하듯이 그렇게 거기를 싹 잘라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치부터 배꼽 밑에까지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항문을 배 밖으로 이렇게 꺼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를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막 충격을 받고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돼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또 그 사이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엄마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약국에 가서 유산균을 사는 거예요. 약사가 유산균을 그냥 주면 괜찮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에게 유산균을 왜 먹여요? 저 아이가 이렇게 좀 지금 대변 활동이 좋지 못해서 유산균을 먹여보려고요. 아이가 몇 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생후 3개월인데요. 네? 지금 생후 3개월인데 아이에게 유산균을 먹인다고요? 지금 유산균을 먹일 게 아니라 잠깐만 엄마 모유 수유한다고 했죠. 근데 모유 수유하는데 엄마 지금 뭘 먹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모유가 잘 나와서 처음에는 미역국만 먹다가 모유가 잘 나오니까 이제 막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먹었던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막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약사가 아니 지금 애가 생후 3개월인데 지금 엄마가 먹는 걸 아이가 먹고 있는데 모유수유하고 있다면서 지금 그렇게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먹여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똥을 못 싸지 라고 혼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꾸라고, 식단을 바꾼 지 하루 만에 이제 애가 변을 봤다고,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해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왜 실패할까?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있을까? 왜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을까? 그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예요. 나는 엄마를 봅니다. 나는 아빠를 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배워요. 그리고 아빠를 보고 배워요. 제가 부서 담당 사역자로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까이 하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도 부모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자화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인 우리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자꾸 이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자꾸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미가 어머니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집안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고 아껴 쓰시는 분인데 어머니의 평소 생활 씀씀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안 거덜나겠다 싶어가지고 경제권을 회수한 다음에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뭐 일주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돈이 부족한데 나올 데가 없으니까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뭘 봤냐면 주변 가끔 이제 급할 때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 가서 뭐도 사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고 또 그 앞에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싶은데 용돈을 안 주니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봤던 모습. 나도 돈을 빌리자.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정육점을 하는데 그 정육점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도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들끼리 친구고 엄마끼리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또 저희 집과 멀지 않아가지고 뭐 500원씩 달라고 엄마가 빌려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한 10번 정도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간땡이가 부었죠. 나중에 한 10번 정도 돈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한 번 빌릴 때 허락이 되니까 쉽게 되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빌린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가는데 저 멀리서 정육점 아주머니가
요나 어머니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아니 요나가 엄마가 돈 빌리라고 그래서 빌려달라고 이렇게 심부름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언제 갚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깜짝 놀란 거죠. 전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는 그날 시장이 아니라 천국에 갈 뻔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돈은 이렇게 없으면 빌리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아이들은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3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레위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장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지금 여기저기 떠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거주지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 베들레헴은 그 거주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한 번이었는데 그때도 정해진 성소가 있는 곳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거주지에서 이탈해서 성소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거류민으로 살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 이 거주지를 찾는다는 레위인 청년의 말을 듣고서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뭔가 우리 집안의 종교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신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마지막 하나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이렇게 일들을 하도록 구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어느 개인에게 소속되어서 사사로운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미가는 레위인 청년이 혹할 만한 연봉을 제시하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든 제단에서 봉사할 것을 제안했고 레위인 청년은 미가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흔쾌히 이 개인 신당에서 일하기로 제안을 수락합니다.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 간의 협상이라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일반인이건 구별된 레위인이건 본질은 저 멀리에 던져버리고 만족할 만한 조건에 의해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같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층까지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아무렇지 않게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이 더러운 속셈을 포장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이 슬로건으로 포장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욕심, 욕망, 정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신의 종교 체제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유로움이 율법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완벽한 그 퍼즐 한 조각이 완성되어서 완벽하게 모든 내가 생각했던 종교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채우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마지막 퍼즐인 레위인이 집을 찾아오니까 혹할 만한 연봉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단과 우상과 레위인 제사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와 이방화된 종교 형식에 의지하는 이 미가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복음의 진술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채 외형적 성장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형식적인 예배, 기도와 헌금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 잘하면, 기도만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의 숫자가 많이 채워지면 그러면 복을 받은 거라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 사사기 미가의 집안의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물림이 되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잘 지어주고도 정작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름은 잘 지어놨는데 그럴듯하게 말끝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결과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